35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355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외로우나 즐거우나 그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들 막으리까. 악을 걸쳐 힘들어도 복임들 거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정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2절부터 8절까지로 해놨는데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22장 1절을 읽고 8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여 누시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소아시아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그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을 부탁하고 의탁하며 맡기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에서 성전에 나아가 결례를 행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1절을 제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형들아 나의 형제들 나의 동포들이여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혔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내가 지금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말로 변명이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 변명했다라는 것을 그 어감이 사실은 뭐 사도 바울이 뭘 잘못해가지고 잘못을 구차하게 이게 아닌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뭐 변명하지 마, 뭐 변명하냐, 변명한다라고 할 때 가지고 있는 그 어감, 그 느낌, 좀 뭔가 분명히 잘못한 게 뭔가 있는데 그 잘못을 애써 감추려고 하는 그런 의미인가? 사람들이 자신을 잡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구차하게 변명하면서 제발 나 잡지 마세요라고 지금 그렇게 변명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말로 변명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이 변명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헬라어로는 아폴로기아스라는 단어를 써요. 아폴로기아스. 영어로는 아폴로지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폴로지가 보통 우리 이제 신학생들이 공부할 때 이것을 변명이라고 배우지 않고 변증이라고 배워요. 변증학. 예. 혹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쓴다면 변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변명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거를 애써 감추거나 사람들한테 구차하게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자신이 믿고 있는 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확실하고 그것이 진리인가, 자신이 믿는 바를 사람들 앞에서 변증하여 그것을 변호하고 그것을 증명하며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설득하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변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느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변명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이고 우리가 다르게 느껴야 한다라는 것이죠. 좀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변증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내가 왜 그것을 전하는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그 변론을 변증할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그 사도 바울이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더욱 종용한지라. 개역개정은 종용은 뭐 이렇게 뭐 부추기는 이런 게 아니라 조용해졌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더욱더 효과적으로 변증하기 위해서 그들이 더 익숙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변증을 하며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은 이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익히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다소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저 사람은 이곳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 그리스 문명이 있는 다소 지역에서 태어나서 저 사람은 헬라어가 더 익숙하고 모국어가 히브리 방언이 아니라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야 라고 사실 많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헬라어가 더 익숙한 그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당연히 헬라어로 말할 줄 알았는데 바울이 아주 유창하게 히브리어로 히브리 말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히브리 방언을 하네? 라고 하면서
집중해서 듣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야. 2세 목사님을 이제 라고 해서 설교를 하러 오셨다고 해서 들었는데 영어로 설교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한국말로 유창하게 설교를 하니까 2세인데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영어를 저렇게 잘하나 하면서 더 잘 듣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변증하고 변론하면서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이 변화된 그 사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꼭 반드시 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는 장면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우리가 지금 22장을 보고 있지만 그 뒤에도 또 아그리빠 앞에서 26장 12절 18절에서 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자신의 회심한 내용을 지금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3번의 공식적인 그 변증,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 회심 사건,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을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사실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내가 왜 예전하고는 전혀 다른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었는지 그것을 지금 사람들 앞에 변증하고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설명하며 그것을 증거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변화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근데 내가 이런 사람에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그 사건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말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변증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도 오늘 여기 있는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자이고 지금도 하나님께 대한 그 열심이 있는 자라고 사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그들처럼, 너희들처럼, 당신들처럼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열심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이방인이 아니라 나는 원래 유대인인데 비록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이 성에서 자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헬라파 유대인이요. 그리고 그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라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비록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는 이 성 예루살렘에서 자라서 이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고 내가 이렇게 히브리 말을 당신들처럼 유창하게 한다라고 직접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엄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말리엘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랍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다.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라는 것은 제대로
정통 유대교 신앙과 그 유대교의 사상, 그 성경 율법에 대한 유대교의 해석을 나는 제대로 이곳 예루살렘에서 자라서, 비록 내가 다른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 이곳에서 자라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며 자란 사람이다. 정통 유대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자이다. 누구처럼? 당신들처럼. 당신들도 아직 예수님 안 만났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되게 열심히 있다라고 당신들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도 당신들처럼 아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가 정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는데, 신앙심은 있고 뭔가 종교적인 열심은 있고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근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열심만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라고 오늘 4절에 이어서 말하는 것이에요. 정통 유대교 교육을 받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정통 유대교 교육을, 자신이 받은 그 정통 유대교를 반대하는, 내가 듣고 내가 배우고 나에게 익숙한 내가 알고 있는 유대교의 어떤 내용을, 그 사상을, 그 교리를, 그것과 반대되는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거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내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한 것과 다른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유대교에 대한 이런 열심은 일순간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고 심지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안디옥에까지 이제 가서, 그리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찾아가 가지고 그들을 반대하고 그들을 결박하고 잡아들이는 그런 일들을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대한 그 자신의 열심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를 알던 사람들, 특별히 오늘 5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내가 저희에게서,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다메섹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그리로 가던 길이었다라고 오늘 5절에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향해서 나도 당신들처럼 똑같이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열심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나 나름대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였지만,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하늘로부터 큰 빛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에서 그 빛이 있으면서 한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로부터 강하고 큰 빛과 그 음성을 듣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사도 바울은 이게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감하고,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것을 직감하면서도 지금 직감한 그 소리가 자신을 부르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잘 믿는구나. 네가 열심히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목소리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묻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지금 누구십니까? 그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묻는 거예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주여 뉘시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지금 누구신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냥 단순한 존칭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사도 바울이 부르고 있는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의 혹격인 퀴리에라는 단어로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일반적인 존칭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종이 자기 주인을 부를 때도 퀴리에, 주여라고 부르기도 하고, 종이 주인을 부를 때뿐만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도 주여라고 불렀었고, 그 당시 문화에서는 심지어는 제자가 선생을 부를 때도 주여라고 부르기도 했었고, 나보다 약간 높은 사람, 밖에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다른 사람을 높여서 부를 때 마치 오늘날 미스터, sir 이 정도 부르는 것처럼 그 당시 문화권에서 주여를 사용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것이죠. 지금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지금 하늘에서 엄청난 강한 빛을 보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신의 소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여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 퀴리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유다인들이 아도나이, 주여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여호와 하나님, 주라는 그 표현이 번역된 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로 여호와로 되어 있는 게 영어 성경은 다 주여, 유대인들이 아도나이라고 읽으니까 그걸 대문자로 the Lord라고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해놨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아마도 사도 바울이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Sir, Mr.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분명히 이걸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음성 같은데,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주여,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 정말 주님 맞으십니까? 그렇게 묻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울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고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고 왜 나를 반대하느냐라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 정말 맞으십니까? 사울의 질문의 대답은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대한 그 열심으로 그 나사렛 예수를 박해하고 나사렛 예수를 핍박했지만 근데 그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언제 만나고 깨닫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언제 그것을 깨달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 그제서야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울. 주님을 만난 사울의 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울의 질문은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로되 그러면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반응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한다면 우리의 질문은,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아직 바울은 아니지만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라고 이제 바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원래 핍박하려고 했다. 네가 원래 가두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그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들을 잡아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에게 안수와 세례를 베풀며 너를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줄 사람이 있으니까 그에게 누가 그것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은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안수 기도를 받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바울은요, 자신의 그 어리석음과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다시금 깨닫게 되고 그리고 전혀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그것을 변론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할 때 우리가 전할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유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증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처럼 나도 너희처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참된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복음을 만나고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워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며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전하십시오. 주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전하고 그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의 만남을 증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46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9장입니다. 내 영혼의 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을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라. 나의 보화를 캡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이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간을 만나든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변증해야 하는 것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변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도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냐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럼 그것을 증거하십시오. 어떤 순간에라도 주님을 증거하며 나의 믿음을 변론하고 변증하는 그 신앙을 가지게 하옵소서. 아직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였다면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죠. 주여 누이시니까 정말로 내가 믿는다 하며 내가 열심을 품었던 그분이 주님이 맞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잘못된 신을 내가 섬기며 하나님 믿고 있다라고 나는 착각 가운데 살아간 것이 아닙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그 일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고 내가 믿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늘 되묻고 확인하고 그 주님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내일 우리 세례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세례를 받고 입교의 의식을 맞춰야 되는데 조금 마음에 염려가 있어요. 아이들이 준비되지 않고 그냥 세례의 의식과 입교의 의식만을 행하지 않을까. 부모의 바람과 부모의 기대 때문에 아이들이 원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그 세례와 입교를 받는다면 그것은 그 아이들의 신앙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세례를 받고 입교의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더불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또 마무리 기도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만나 변화된 그 모습을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믿는 바 그 믿음의 확실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변론하며 변증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신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만난 그 주님 인격적으로 만난 그 주님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며 변화되며 하나님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께 대한 그 열심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나님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참되신 하나님이 맞으신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깨달아 알 수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주님이 맞으십니까? 주님께 되물으며 하나님 주님을 확인해가며 주님을 온전히 깨달아가며 주님을 온전히 발견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만나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예배함이 하나님 우리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 이후에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 신앙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영적 기도를 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만나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세례와 입교의 예식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종교생활에 하나님이 들어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의 어린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루에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며 돌보며 교육하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맡은 우리 천사님 하나님 우리 교수 선생님들 먼저 깨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면접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또 마무리하며 한 주를 마감하고 또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그것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 아니 주님을 만났다면서도 주님을 만난 이전이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됨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주의 말씀에 비추어 날마다 점검하며 확인하게 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늘 주님께 되물으며 우리가 믿고 있는 바 그 하나님을 늘 인격적으로 만나 확인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며 만나가는 주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 주일 예배 이후에 있을 우리 아이들 세례자 입교자 교육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은 그 교육한 것들을 놓고 아이들과 함께 영접기도와 또 신앙의 확신,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나누길 원합니다. 아이들이 먼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